하나님은 지금 우리 이곳에 계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네, 우리 아유 잘생긴 그냥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렇게 오셔서 집사님이시래. 우리 박응철 전도사님이 막 예수 안 믿고 지옥 갈까봐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는데 집사님이래요. 집사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박수 한번 쳐줘요. 한영 박사님. 박응남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박응철 전사님, 우리 형님, 두 번째 형님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또 함께하고 근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가 탄생한 지 28주년 기념이에요. 28달이나 잡았네. 28살 한참 정말 흰색 청년이에요. 우리 교회 나이가 흰색 청년의 나이에요. 근데 우리 흰색 청년의 나이 이 교회에 우리 지금 있는 모습들은 다 그냥 힘이 없는 분들만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또 힘도 줄 줄 믿습니다. 네, 이 나이에 맞게. 근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 개척 당시를 생각해보고 또 지금의 오늘을 생각해보면 참 많이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참 감사치 않을 수 없지요. 원두막 2평에 그냥 주위 환경은 다 그냥 똥밭이 돼서 그냥 전부 돼지똥 이런 걸로 갖다가 뿌려놓고 그 가운데 원두막이니까 이 삼복더위에 파리대가 천장이 가마트로 달라붙어가지고 그래도 참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떻게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때 보면 내가 뭐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 그때 전도사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갔다 결정하라 하니까 장소 가르쳐주면 하니까 가기는 갔는데 안 가면 막 하나님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치니까 가기는 절 좀 봐요. 절 좀 봐. 딴 데 보지 말고. 그래서 막 갔어.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래서 가서 있는데 내가 뭐 설교를 말씀을 알아서 설교를 뭐 제대로 은혜롭게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냥 있는 대로 떠듬떠듬 그냥 뭐 요즘에 여러분들 구역장 인도자식으로 하는 거야. 그렇게 남의 거 빌려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밀려와. 나는 환경을 보며 너무너무 막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내 자신도 무슨 뭐 내가 뭐 무슨 주의 좀 감이 돼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건데 너무 초라하고 나도 너무 초라한데 환경도 너무 초라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라해서 그곳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러고 밀려 들어오는데 오지 말라고 그랬어. 나는 그때 환경을 보면 너무너무 창피하니까 오지 말라. 근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부러워서 막 찾아오는 거야. 갖고 와가지고 그냥 꽉 차도록 앉아있어. 그 옆에다가 또 50평에 또 비닐하우스를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또 지어가지고 나는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되니까 그냥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마다 올 때 그냥 내가 무슨 뭐 건축을 하겠다 건축을 문제라 이런 말 한 적도 없는데 자기들이 갖고 와. 자기들이 은혜 받아서 자기들이 형편에 따라서 막 거기에 맞는 밥그릇도 없으면 밥그릇도 가져오고 밥솥도 없으면 밥솥도 가져가고 자기네들이 다 갖다가 채우고 손수하고 밥 해주고 이래 가면서 교회를 이끌어가서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근데 지금은 상황을 보면은 너무너무 이게 나 혼자 막 애타고 눈물 흘리고 막 피눈물 흘리고 막 힘쓰고 애쓰고 누구 하나 반응이 없고 오히려 반응이 거꾸로 역으로 막 나를 치받고 막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이런 반응이 오니까 이걸 내가 도대체 뭐 하는 건가. 그리고 밤낮으로 시달리고 아프고 힘들고 이게 도대체 내가 진짜 뭐 하는 건가. 그때 하나님이 무식하고 연약한 나를 그저 끌어다가 앉혀만 놓고 그냥 앉혀만 놓고 하나님이 일을 다 했어요. 사람들마다 감동을 줘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밥도 하고 필요하면 다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나는 가서 진짜 그때는 가서 말씀만 전하면 돼요. 그냥 다 준비해놓고 그리고 때로는 또 내가 준비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힘들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은 이끌어간다는 게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는데도 너무 힘들고 고달파. 진짜 고달파. 그리고 이 마음이 그때처럼 행복한 것도 없고 평안이 없어. 평안이 없고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마음이 막 정말 힘만 들어. 너무너무 이게 상황이 이상해. 그래서 나는 60년 생활이 내 생일날도 내가 나를 생각하면 왜 이렇게 눈물밖에 안 나와. 내 인생이 너무 서글퍼서. 근데 뭐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비하면 고대가 좀 높은 거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나는 내 생일날도 왜 환영을 받지 못하나. 또 교회 생일날도 왜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썰렁한가. 이런 것들이 마음에 진짜 막 비수로 꽂혀. 너무 힘들어. 이상하다. 도대체 사람으로 태어나서도 생일날 태어나면 기뻐하고 진짜 귀례라고 하는 이름은 한국풀이로 하면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귀해서 아들만 낳다가 딸을 낳아서 귀하다고 귀한 귀자를 쓰고 예돈 예자 예의롭고 지혜롭게 자라라고 해서 예돈 예자 그래서 귀례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귀하다고 태어날 때 친정에서 그렇게 좋게 태어났는데 이름을 그렇게 귀하게 지어줬는데 살아가는 인생의 삶은 완전 들나게 새끼 같아. 내 손으로 하나 하지 않으면 끼리거리도 없고 살 길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친정에서도 그렇고 시집에서도 와서 그렇고 모든 걸 내가 막 이거 책임을 지고 가고 나가야 되니까 지고 이고 안고 가야 되니까 그렇다고 확 놓아버릴 수도 없고 너무너무 고달려. 그렇다고 누가 옆에서 아휴 수고가 많네 힘드네 이런 말을 한 번 해준 사람도 없어. 왜 네가 만들어서 네가 스스로 네가 고생하는 거잖아. 이러고 갖다 다 뒤집으시오. 그러니까는 마음에 서로 조금이라도 동정심이나 있거나 같은 마음 아이고 이렇게 오랜 세월 끌어오느라고 그 험난한 고비를 지나오느라고 얼마나 애썼나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없어. 그냥 그건 네가 자초해서 한 거잖아. 그냥 이렇게 다 갖다가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막 슬프고 괴롭고 막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이 막 극도로 들고 힘들어요. 근데 내가 할 줄도 모르면서 그냥 그러면은 그냥 이것도 감사하지 해야 되는데 할 줄도 모르면서 눈만 높아가지고 남의 교회는 이렇게 높은데 이렇게 높은데 그런 데다 비교하면서 그냥 우리 교회 이런 거 해놓은 거 보면은 성도들이 제대로 된 성도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게 뭐 하나 제대로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그냥 뭐 하나도. 그러니까 막 그런 데서 너무너무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실망이 오고 아직도 있고 너무 어렵고 그렇다고 좀 쓸만한 인생이
오는가 싶으면 또 사라지고, 쓸만한 인생은 사라지고, 정말 연약해서 나도 힘든데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만 보내주고, 그렇다고 그것도 또 풍성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목숨 연명만 타고 산다고 생각하니까, 연명, 요즘에는요 의학적으로도요 연명, 그냥 간신히 호흡기 꽂고 그냥 숨만 쉬고, 다 죽었는데 숨만 쉬고 사는 건 의학적으로 법적으로 그냥 가족들이 허락하면 목숨을 끊으라고 돼 있어요. 지금 아주 그렇게 살면 뭐 하겠어요. 그냥 뭔가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따라서 뭔가 이루어짐이 있고, 옆에 주위에서도 막 같이 함께 으쌰으쌰 들먹거리는 것이 있어야 신이 나서 하잖아. 근데 전부 다 너는 너고 나는 나. 이러면 어떻게 삶을 지나겠어요? 어쨌거나 세월은 가고 28주년이라고 하는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또 한 번 이 죽음의 파도, 폭풍 이런 것들이 몰아붙여 와서 싹 쓸어버리겠다고는 말씀이 와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혀서 막 온 전신이 두렵고 떨려가지고 막 너무너무 막 힘이 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유가 뭐냐 했더니, 하나님의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돌이나 나무나 이런 데 가서 그게 신이라고 갖다가 제사 지내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과 제함으로 그런 하나님을 싫어하는 데만 가서 그것이 하나님이라, 그것이 신이다 그리고 바치고 사니까 하나님이 다시 흑암에서 죽음의 폭풍의 바다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싹 쓸어버리겠다. 그 말을 들으니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두렵고 떨려.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장차 교만한 바벨론과 그 모든 세상적 영광을 멸하시며 여호와의 그 크신 영광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 바벨론을 멸하실 때에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가리키는 약속된 구세주가 오셔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써 나타난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18절 보면 그래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을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19절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또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다. 그러니까 헛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헛된 길로 가고 헛된 생각만 하면 헛된 것에 갖다가 정성을 바치는 너희여, 내가 다 그걸 멸해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과연 여기 있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밤낮으로 주장창 그냥 뼈골이 녹아져가며 온몸이 다 그냥 초중이 될 정도로 고통과 괴로움을 받아가면서 내가 구하는 건 뭘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영광을 위해서 내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속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럽고 추악한 그런 욕심과 정력으로 가기 위해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어둠의 쓰레기 몰아치우는가?
말하지 못하는 돌, 우상, 나무 이런 것에 뭐라 그런다고? 돌아 깨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해. 돌 같은 마음. 돌은 뭐예요? 돌은요 아무 기식을 못해. 어떤 행동을 못해. 그 속에 아무 감동이 그냥 없어. 그냥 메말라버려. 딱딱히 굳어버린 상태. 오늘날 우리들의 심령이 딱딱히 굳어서 하나님이 뭐라 해도 그저 내 생각뿐이요. 나만 좋으면 돼. 내 뜻대로만 살아. 그 돌에게 너는 깨어라. 그런다고 그 돌이 일어나겠냐? 그 말뜻은 영적으로 보면 무엇일까요? 돌같이 굳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들어먹질 않아. 마음이 안 바뀌어. 허접 껍데기 같은 세상을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지도 못하고 나무같이 그런 인생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허무한 것에 갈라. 마음과 생각이 허무한 것에 갈린 인생들에게 100번 1000번 말하면 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은혜로운 마음을 갖고 나 같은 걸 써주심에 감사하고 은혜로 이렇게 세워주심에 감사하고 복된 삶이 되어주게 하심에 감사 이게 안 하고 그저 잡아주는 왼수같이 이게 무슨 의미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게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했어. 너도 나를 사랑하라는. 사랑도 마찬가지야. 사랑도요. 서로 사랑하니까 만나서 살아야지. 사랑도 없는 사람끼리는 차라리 안 사는 게만 못합니다. 지겨운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영적인 관계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그걸 느끼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언어가 바로 이런 거예요. 아멘. 근데 기쁨과 감사가 은혜가 없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지겨워. 왜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고 헛된 세상과 육신의 뭐 그런 것 뿐이니까. 그러니까 메말라 고갈 때 평안이 없어. 은혜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면 와 일찍이 새벽부터 나왔어. 저는 예전에 이렇게 그 주일날 되면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새벽 4시에 깨면은 저녁 10시까지 덩어리 누워보지 못했어요. 왜? 새벽 4시에 깨서 찍고 이제 새벽 기도 갔다가 또 바로 그 새벽 기도 끝나고 와서 밥 한 술 떠먹고 또 바로 이제 주일학교 애들 데리러 가서 주일학교 애들 9시 예배 드려야 되고 또 9시 예배 드리고 나면 또 11시 예배 드려 또 점심 먹고 또 이제 오후 12시 예배 드려 막 그리고 그때는 또 저녁 예배도 드렸잖아요. 저녁 예배도 드려 막 그리고 하루 종일 이렇게 그리고 오후에 신방가 그래도 얼마나 마음이 행복했는지 몰라요.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너무 좋고 감사. 맨날 이러고 살았으면 좋겠다. 맨날 이렇게 신방 다니고 예배 드리고 그냥 기도를 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행복했어요.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어린아이들이 기다려지고 성도들이 기다려지고 그래서 막 오는 날 주일날이 너무너무 막
은혜로워. 그런데 어떻게 난 하나님께 가끔씩 질문을 좀 합니다. 하나님,